신명기 6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4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명기는 3편의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6장 19절까지입니다. 길죠? 26장까지의 설교는 율법 설명인데요. 그 기초를 5장에서 깔아놓았어요. 무엇이었죠? 네,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10가지 명령인데요. 언약관계 백성이 기본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을 기본으로 해서 26장까지의 율법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4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러하니라는 이제부터 26장까지가 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라는 거죠. 그리고 6장 1절에서도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26장까지 말할 율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겁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은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을 바라보기에 설교하느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명령은 무엇이고 규례는 무엇이고 법도는 무엇일까요? 다 율법이지만 구분해 본다면 명령은 율법의 요점인 계명이고 규례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는 것이고요. 법도는 규례의 바탕이 되는 도리 또는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 말해본다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계명이죠.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서 종들도 쉬게 하라. 규례죠.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법도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시대와 문화가 달라져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에 규례는 깨뜨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수도 없이 안식일을 범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노동행위를 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38년간 안식하지 못하던 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영광되게 기념한 것이죠.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듯 보였지만 안식일 법도를 제대로 행하신 것이죠. 이렇듯 구약율법을 현대의 우리가 배울 때에는 규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진정한 법도 실천을 할 수 있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 포도주와도 같은 예수님은 낡은 가죽 부대와도 같은 유대 율법주의를 깨뜨리면서 보혈을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서 낡은 규례를 뛰어넘어 법도를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해하지 말 것은 구약의 규례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해서 법도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며 규례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그러한 규례를 주신 맥락을 잘 살피면 규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규례들은 법도를 더욱 잘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진리는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잘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잘 배우는 것이 2절에서 말씀하시듯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근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조차도 축복과 은혜를 결과로서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율법은 족쇄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확증이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언약관계를 표시한 것이고요. 율법은 그 언약관계를 유지하는 마땅한 요구입니다. 부부가 이미 결혼을 했기에 상대에 대해 정조로서 관계를 지키는 것과 같죠. 정조를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 족쇄라고 여긴다면 이미 부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죠. 이렇게 설교의 목적을 말한 모세는 3절에서 율법 준수의 결과 언약대로 받게 되는 유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율법의 목적은 당대만 아니라 후세에 이어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대로 깨달아 적용하면 구약 율법은 신약 이후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복을 받고 그리고 번성하리라. 오해하지 마실 것은 복의 초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번성에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그렇게 복을 선언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번성을 복이라고 하셨지 에덴 동산을 복이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 19, 19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시며 가르침으로 번성하도록 모든 민족으로 가르침으로 번성하도록 진리의 제자화를 명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세상 끝날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든 족속의 예배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의 번성을 바라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에서 9절까지를 쉐마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요. 쉐마는 너희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쉐마를 암송하는 의식을 이스라엘은 지키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대로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은 행동 형식화하여서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가 유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순종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여호와를 순종하면 부모 순종도 되고 모든 이웃사랑도 다 되고 진리가 실천되죠. 여호와 순종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순종할 유일한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내어주신 구원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순종으로 다 되기 때문에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크게 기뻐할 명령이 됩니다.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가짐일 때 비로소 인생은 최고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동기가 될 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이웃사랑도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웃사랑은 하나님 영광이 되게 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럴 때 복은 하나님이 주셔서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전력을 다하는 여호와 사랑은 기쁨인 것입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26장까지 설교의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을 마음의 새기라고 하죠. 새기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가 신자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적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즉 어느 장소에서든지 무엇을 할 때이든지 강론하는 것인데 이것은 삶의 모든 순간이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되고 삶의 모든 행동에서 적용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녀 신앙교육 제자화는 언약적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인간이 제자화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이 준수되지 않는 것이죠. 영혼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언약은 영원한 것이니 제자화는 필수입니다. 그러니 7절에서 7절이 이 7절 전체가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주시는 명령으로 여기면 곤란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제자화의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7절과 같은 사제 동행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입술로 가르치는 것은 물론 실천 동행의 모든 언행이 가르침이 되어 흔들림 없는 터를 닦으신 것입니다. 실천 동행으로 배우면 제자들은 여호와 언약 백성 정체성이 분명히 나타나는 자가 됩니다. 마치 8절에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표로
표를 붙인 사람처럼 정체성이 내면적 정체성, 외면적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의 눈이 자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손목, 타인의 눈이 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미간의 표, 즉 정체성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는 거칠애를 했습니다. 이 그림처럼 이마와 손목에, 여기 이마에 검정색 뾰족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팔에 이렇게 경문을 붙여서 띠를 이렇게 넓게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아주 띠를 붙이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도 이마에 뾰족한 것이 있죠. 이것에 성경의 문구를 기록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팔에 이렇게 경문을 붙이고 띠로 이렇게 휘감아 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역시 여기서도 이마에 뾰족하게 이렇게 붙이고 이 손목에 경문띠가 있죠. 이렇게 이마와 손목에 경문띠를 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은 다만 허례허식일 뿐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기 위해 자신의 눈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기 손목에 명령을 기록한 듯이 명심하라는 것이고, 남들이 내 미간, 즉 내 얼굴만 봐도 여호와 백성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실천이 눈에 뵈도록 정체성 분명히 나타내라는 뜻이죠.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한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도 가족 공동체로서 성민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8절은 개인적인 정체성의 표현이고요. 9절은 공동체적 정체성의 표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지만 제자화로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공생애 이전에도 가족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부활 승천 이후 동생들인 야고보와 유다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신약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보면, 즉 동생들이 구약성경에 능통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행실이 짐작되죠. 12살의 성전에서 예수님은 신학자들과 토론하여서 경탄을 자아낸 그러한 사실로도 미루어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행하는 자들에게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죠. 자, 정리할게요. 전력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의 원리를 삼아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언제나 가르치며 동행으로 가르치고 자신과 타인에게 성민 정체성을 나타내며 공동체로서 성민 정체성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이며, 그러한 실천을 완전하게 행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므로, 예수님을 경외심으로 따르는 길이 바로 삼가 지키는 유일한 생명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화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을 위해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쉐마의 말씀을 완전히 인생과 공생애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인도로서 늘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전력을 다하여서
주님을 본받아 가르치는 제자화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